할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샬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와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그 권위 있는 가르침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당 가르침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이 베드로 장모의 집 그리고 여러 마을을 다니며 전도하다가 다시 집과 바닷가를 거쳐 회당으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치유 사역에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갈급한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하지만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회당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사람들의 한가운데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것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옳은 것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변호이기도 하지만 그것과는 다른 또 다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그런데 곧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식일에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셨죠.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이 헤롯 왕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의 이름에는 분리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는 유대 순혈주의, 율법 순혈주의를 부르짖는 이 바리새인들의 성향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이기보단 율법 중심인데 성전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인인 헤롯이 지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고 있었고 이 사두개파라는 그룹들이 헤롯 성전에서 제사장을 하고 있고 이 헤롯 가문과는 어떤 친밀한 접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헤롯은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접점이 없었고 또 오히려 경멸하였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다 말고 갑자기 회당에서 나와 헤롯 왕과 회합을 가지면서 예수를 죽일 살해 모의를 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율법을 미워하게 됐을까요? 갑자기 안식일을 싫어하게 됐고 안식일에 막 악을 행하고 싶어졌을까요? 갑자기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처음부터 율법보다는 바리새인이라는 지위가 주는 존경을 더 따라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존경을 예수님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의 강도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더 나쁜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증오하고 죽이려 함으로 마음에 이미 살인한 자들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바로 회장을 떠나 급히 헤롯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살인 모의를 하러 가신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제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들 이제 교회를 떠나가죠. 그런데 이 떠나가는 모양이 두 가지 모양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이 은혜 안에 거하면서 이 은혜를 나누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 이 받은 은혜대로 살고자 하는 발걸음이 있고 또 그냥 급히 빨리 이 자리를 떠나야겠다. 이게 급히 떠나는 발걸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히 무엇을 하러 가고 계십니까? 물론 헤롯 왕과 화합을 하러 가시는 건 아니겠지만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빨리 은혜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안식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고 계십니까? 저는 선한 이웃 누리교회에 와서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는 이 주일 예배 때 교역자의 주된 임무 중 하나가 문지기입니다. 예배 때 축도가 끝나면 문을 여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이제 축도를 하면 축도가 마치자마자 주기도 찬양이 나왔는데 저는 이 주기도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너무 하고 싶은데 저는 이 찬양을 하지 못하고 문을 열고 나가서서 나가시는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축도가 마칠 때쯤 되면 이제 문을 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을 열려고 문 앞으로 가면 제 뒤로 성도님들이 축도가 아직 안 끝났는데 줄을 쭉 서십니다. 축도가 끝나는 순간 바로 나가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아멘 소리가 딱 나면은 제가 이제 문을 열면 막 저를 밀치면서 우르르르 몰려 나가십니다. 저는 더 기도하고 싶고 주기도 찬양하고 싶은데 이게 훅 나가시는 성도님들에게 인사하면서 이 찬양이 끊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날은 아쉬워서 이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주기도 찬양을 읊조리면서 또 집에 운전해 가면서도 이 주기도 찬양을 하면서 집에 가곤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바쁘고 직장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딜 그렇게 빨리 가실까? 뭐 하러 가실까? 딱 1분, 2분 차이인데 1, 2분만 더 앉았다 가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선한이유 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축도가 끝나고 광고를 마칠 때까지 거의 아무도 안 나가십니다. 다른 교회는 축도 끝나면 바로 나가시기 때문에 광고를 예배 중간에 하는데 우리 선한이유 누리교회는 축도 다 마치고 광고까지 다 마치고 나서야 자리를 뜨십니다. 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급히 회당을 떠났던 이유는 그들이 입으로는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존경과 사회적 지위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증오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빨리 회당에서 그 가르침의 자리를 벗어나 헤롯 땅과 어울리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수련회가 참 좋습니다. 왜 좋은지 아십니까? 주일은 이렇게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아도 뭔가 조금 분주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깊이 푹 들어가서 잠겨 있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나 부흥회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늘 준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역시나 분주한 마음이 있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초점이 은혜를 받는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수련회나 부흥회를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분주한 모습이 안식일이라는 단어와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논쟁에서 안식이라는 단어와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회당을 급히 떠나 죄악된 무리와 죄악을 논의하러 가는 바리새인이야말로 안식이라는 단어와 가장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제 주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 소그룹도 없고 은혜 나눔도 못하고 바로 집으로 가야 하는 아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최소한 우리 마음만큼은 이제 예배 끝났으니 빨리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으면서 돌아가는 길에 가족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평안하게 말씀 안에 진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아침 묵상도 어떻습니까? 바쁜 일상 가운데 아침 묵상 보기 때문에 메시지 끝나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꺼버리진 않으십니까? 이 아침 묵상 유튜브를 보면 이 영상을 시청자들이 몇 분간 시청했는가 이게 통계로 나오더라고요. 끝까지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딱 10분 정도만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말씀 묵상 부분만 보시고 기도하지 않고 끄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죠.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만 해도 사실 보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한번 머물러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말씀 묵상 이제 끝나고 받은 은혜를 뒤에 나오는 찬양 들으면서 가슴 깊이 새겨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누군가의 밥 한 끼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누구랑 먹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오붓하게 대화 나눠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누구를 어떻게 죽일까? 헤롯 땅의 죽음의 모의가 아니라 누구를 어떻게 살릴까? 하나님과의 생명의 모의에 참여하여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과 생명의 회합 장소로 늘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던 손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위대한 일을 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적의 장소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제 자리를 급히 떠나 멀리 떠나가려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참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울산 복음화 분립개척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스스로 요양 중이신 담임 목사님 목과 어깨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치료 중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